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샤bat, 이 아침에 저희들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굉장히 중요한 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언약궤를 앞세운 그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죠. 이제는 이 부분에서 완벽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 중심적인 언약 신학과 이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가나안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어, 시작에 있어서 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자신들이 작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또 자신들이 가진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래서 일곱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침 묵상 시간이니까 일곱 가나안 족속의 뭐 배경, 역사 뭐 이런 것을 지금 다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민족들의 계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체험을 하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엘 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신명기에도 등장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또이
거기에 살아난 사람,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유명한 장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대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표현을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영원하신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고대 근동에 참 많은 신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 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는 또 미신도 참 많죠. 여기서 그 많은 신, 엘이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신, 이름이 엘이었어요. 그 신이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그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그 신이 바로 그 엘입니다. 이제 그 엘인데 하나님 또한 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써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라는 그 야훼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설을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요. 그냥 주님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가나안에서 가장 크게 섬기는 신들 가운데 신 그 애를 하나님께 호칭을 붙여드린 것이죠. 참 하나님. 그 너희들 가나안의 그런 어중이 떠중이 그런 우상들하고 달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엘이시다. 너희들이 애를 찾고 그러는데 그 애를 거기에 딱 붙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들이 그 민속적으로 어, 그 섬기는 그 하늘님에 대해서 하느님 또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그 참된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엘,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떤 엘이십니까? 살아계신 엘이죠. 다른 우상들은 살아있지는 않죠. 아무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엘샤다이.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엘로힘 하임이라고 해서 그 복수 형태로도 말을 합니다. 이 복수 형태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원초적인 그 표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실은 가장 높은 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런 그 표현을 할 때는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온 거겠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보라라고 하는 것은 힘내라는 것은 이제 집중해서 먼저 들었고 이제는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들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고 이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 언약궤라는 이 대상과 온 땅의 주라는 이 표현이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함께 동격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언약궤를 주목해야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어, 온 땅의 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하는데 이 12명의 대표들도 뽑고요. 나중에 그 12명의 대표가 뭐랍니까? 마른 요단강에서 큰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쌓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상징이 되죠. 그리고 기념이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때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을 밟고 들어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 했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트입니다. 이 카라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베푸실 때 이 언약이라는 그 행위에서 재물을 쪼개서 벌리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카라시예요. 그러니까는 물을 끊어내는 것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상징이 안에 담겨 있죠. 그냥 물이 끊어져서 안전하게 건넜다 정도가 아니라 이 문을 끌어내고 옛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삶 끝내고
새로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입성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 카라시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언약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결단을 이야기하죠. 세례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실현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뭘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나아가고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3월 이 태양력으로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유대 음력으로는 1월이죠.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덕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여단강 물이 흘러내리는 물의 원천인 헬몬산에서부터 오는 온갖 물들이 또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단강으로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그 물이 넘치는지 어, 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요단강에 그 기찻길이 있었어요. 요르단과 현재 이스라엘 이쪽으로 오가는 기찻길이 있었는데 여기를 다 차고 넘칠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흐르는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때 이렇게 험하게 물이 차기도 하고 물살도 엄청 셉니다. 이럴 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발이 물가에 들어가요. 막 물이 거세게 흐르고 막 넘치는데 제사장들은 겁 안 나겠어요? 이러다가 쑥 들어가는데 물 안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흡수렸는데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앞장서야 되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건너려고는 요르단, 아니,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한다면 이 아담이라는 곳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한참 더 올라가면 그곳에 그 아담 나루토가 나와요. 아담 그 나루토 너머로 가다 보면 거기에 숲꽃 그 인근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내려오고 했던 그 지역 근처가 바로 이 사르단이에요. 거기는 이 야복강이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서 흘러내린 토사물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큰 언덕이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 곳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가 무너져 가지고 요단강을 덮친 거죠. 사르단에 있는 흙 더미가 덮쳐 가지고 물을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가야 이제 아담 나루트에서 내려와야 어디가 나오냐면 그 거의 30km 가까이 내려와야 거기에 어 이제 건너야 되는 지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는 물이 사르단 가까운 데서 아담 성읍 변두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왜 일어나서 한 곳에 쌓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건데 여기에 흙더미가 덮치면서 물이 막혔기 때문에 물이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멈춰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딱 끊어지면서 앞서 있는 물들은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물들이 다 흘러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까지 천천히 물이 줄어들면서 천천히 가서 결국 그 가운데쯤 섰을 때 물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 사르단 그 30km 넘어 북쪽에 있는 이곳에서 흙더미를 움직여서 물길을 막으신 거예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아직 물이 그쳐지지 않지만 이미 물은 끄쳐졌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건너가는 장면이 정말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
상상이 좀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각오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서 주춤주춤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물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가나안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요단강 가에서 그 거세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처럼 그들 마음은 참으로 방망이질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요단강을 거센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